지난주에 무엇이 우상인가 그래서 설교했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거하피 절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탐심이 우상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이 우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세 번째 우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막 번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그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섬긴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상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셔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거죠.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내가 상상했지만 실상 그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돕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허상인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우상과 그리고 두 번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상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네, 본문 아니고 이제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자, 시작. 아멘. 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3, 4대와 1000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강조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느냐, 이게
이 두 가지를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3절에서 11절. 우리 3절 자매님, 4절 형제님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돌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다 같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쑥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역대 29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첫째를 말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해서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은 어떤 인간적인 선한 왕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그런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백성들에게도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 분리된 건 아니에요. 하여간에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겼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또 우상을 섬기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의 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왕은 선한 왕이었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왕이 타락해서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왕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우상들을 이렇게 산에다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다 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너무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악한 왕이 물러나고 선한 왕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악한 왕이 오죠. 그럼 또 우상들을 또 들여놔요. 그럼 선한 왕이 오면 또 우상들 제거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랬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실상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간구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역대하 33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 다시 이번엔 형제가 먼저 읽고 자매가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3절 형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아멘. 네. 평상시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가 크고 형제님 목소리가 작은데 오늘은 자매님들 목소리가 적네요. 추석 때 힘을 많이 빼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악수르의 침략까지 물리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아들, 무슨 몇 대가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쭉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완전히 반대로 우상들을 막 이것저것 막 다 섬겼어요. 그 성길에 막 우상도 갖다 놓고 산마다 우상들을 막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아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한 역대상 역대하, 그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 나중에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몇 구절만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상 더 많이 읽을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드는 어떤 적용점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늘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그 은혜를 1000배까지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죄악 진노하고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괜찮겠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버리게 돼요. 근데 언제 완전히 버렸는지 아십니까? 언제 완전히 버렸냐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때 우상을 다시 섬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너무 크게 받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때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던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두려움, 이렇게 치우친 것은 바른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두려움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죠.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만 강조하면 결국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랑만 있는 그런 하나님, 이거 우상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또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이게 한쪽에 치우친 하나님,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모든 선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저주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우상에 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상 이 첫 번째 우상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적용이 두 번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구약과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동등하게 지금 연결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것을 이제 얘기했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의 정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성, 섹스의 신인 바알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성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만몬이 있었죠. 만몬, 돈의 신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 지금 만모니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몰렉은 폭력의 신이에요. 폭력의 신. 그러니까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몰렉에 섬기는 그 섬기는 장면들은 대단히 잔인했어요. 그 당시 우상들은 돌, 무슨 바위, 진흙, 혹은 나무나 금속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그렇지만 섹스, 돈, 폭력,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또한 어떤 단순한 조각이나 조형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성, 권력, 명예,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직장, 취미, 심지어 자녀,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실제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돈과 명예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돈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상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재물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웃을 더 섬기면서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만 그 돈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고 나만을 위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조종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다?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한다?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생각이 나네.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손을 너무 많이 흔들지 마. 좀 진중하게 설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못 봐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무슨 얘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성전 안에다 우상을 들여놨잖아요. 우상을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해 주는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우상도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다익선 다 좋다. 나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좋다라고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상이다가 나중에는 돈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조금 드리고 우상에게도 조금 바치고 또 뭐에도 조금 바치고 이렇게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은 나누이지 않았는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때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내 직장 상사를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내 부모를 의지하다가 어떤 때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그 돈 얼마를 의지하다가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 나뉘어지게 하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들 그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상이 앞에 놓여있다. 혹은 바알과 아세라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신상이 놓여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절하겠어요? 절하지 않죠. 당장 이 바깥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쫓아가게 되고 더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물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성적인 죄악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 성적인 섹스의 우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면 권력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이는 우상에게는 우리가 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이는 우상에 우리가 어떻게 절하겠어요? 그 단호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재물, 음란,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욕심,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 난 절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 마음이 그것에게 나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 학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인생의 목표, 내 부모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상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들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짓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사단이 자꾸 공격해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죄를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 죄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죄가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내 마음을 나누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렇게 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에는 우리가 우상에는 절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실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히스기야 왕이 이랬는데 그 아들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답답한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읽다 보면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내가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게 절했다가 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상을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처럼 중요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끌어당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도 계시고 그 우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솔로몬이 세운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십계명이 있었던 그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번제를 드리던 그런 그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상들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들을 다 버려요. 근데 악한 왕이 와서 또 우상을 들여놔. 그럼 또 선한 왕이 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동시에 내 마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런 위협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게 본의겠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3, 4대까지 진도를 받는다. 그거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니 이 1000대까지 나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오늘도 설교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관선상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참된 계시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집중해서 강조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노와 경고가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려고 했어요. 주님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다니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우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위에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게 긴장이지만 이걸 100% 조화롭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어요. 근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 뭐가 필요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정말 가치 없는 것과 바꿨어요.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권 아닙니까? 에서를 가볍게 여겼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들이에요? 구원의 축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영광, 천국과 부활의 영광. 이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상 이건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팥죽 한 그릇과 같아요. 우상도 뭔가 준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떡 조금 팥죽 한 그릇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 가치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팥죽 같은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시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줬으니 이제 내가 뭘 더 아끼겠냐 그 말에 뭘 더 아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비하신 축복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찮은 욕심, 하찮은 탐욕 그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 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 주십니다. 그걸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범하는 죄악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고요? 미워하면 안 져요. 죄를 왜 져요? 죄를 사랑하니까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죄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기 원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판,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김병희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